오소서 성령님. 네, 여러분들 이렇게 매주 보니까 정이 들어요. 이제 제 본당 교우들 같아요.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놀라운 힘을 드러내도록 저도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고통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고통과 어려움 앞에서 우리들은 보통 어떤 선택을 하나요? 제가 전에 있던 본당에서 냉담자 찾기 운동을 했었었는데요. 대부분의 냉담자들이 하는 공통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상처받아서 그리고 힘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신앙을 버렸다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신앙을 중단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고 아프면 우리는 보통 신앙을 잠시 중단하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을 느낍니다. 근데 하느님이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하는 걸 정말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자, 가정 안에서 힘든 일이 생기면 1번 바로 이혼한다. 2번 어떻게 해서든지 힘내서 이겨내려고 한다. 몇 번이에요? 2번. 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하느님을 떠나는 것은 하느님과 진실한 관계 그리고 아주 깊은 관계, 그런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 좀 제가 해드리는 이야기 듣고 여러분들 힘내셔서 이 고통 안에 담겨있는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을 꼭 체험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보면은요, 하느님은 누군가를 항상 이렇게 부르십니다. 근데 부르시는 그 길이 정말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보면은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인데요.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뭐라고 부르시냐면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초대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믿음을 두고 이제 자신의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여정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런데 하느님이 처음에 이야기하셨던 약속의 내용들 있잖아요. 복이 되게 해주시고 큰 민족이 되게 해주고 그리고 뭐 땅을 주실 것이라고 하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하느님이 들어주신 것은 이삭 한 명 주신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또 대표적인 예가 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죠. 기쁘게 막 환호를 부르면서 그 홍해바다 앞에서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느님이 준비하신 것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 안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다윗 같은 경우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죠. 그리고 기름 부음 받고 바로 왕좌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계속 쫓겨다닙니다. 쫓겨다니다가 죽을 위험도 많이 겪게 되고요, 사울한테요. 그리고 나서 왕좌에 오르게 되죠. 하지만 왕좌에 올라서 그 다윗의 그 왕위가 순탄했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또 나중에 압살롬 자기 아들이 쿠데타를 또 일으켜서 또 쫓겨나게 되는 그런 비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여정은요, 여러분들 항상 나에게 좋은 일만 생기진 않아요. 그리고 하느님께서 약속하셨다 하더라도 그 약속이 내가 원하는 순간에 또 원하는 시점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느님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그 끝에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가 호수에 어망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여기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 첫 번째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을 직역하면 내 뒤로 오너라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 말씀이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언제나 내가 예수님 뒤에 서 있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그대로 나도 뒤에서 따라가는 거.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이 때로는 행복하고 좋은 길로 가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아프고 상처받고 힘든 길로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의 끝이 무엇이 기다리고 있냐면 부활, 영원한 생명, 구원이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아픈 길로 가시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이 아니고서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믿음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고통은 나 혼자 겪는 고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 안에 내 앞에 예수님이 이미 서 계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도 이것을 알면서 나를 같이 이렇게 데리고 가시는 거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고통 속에 또 상처 속에 아픔 속에 있을수록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느님은 의미 없는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고통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나에게만 주시려는 아주 특별한 은총을 준비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저는 부제 때 교구장 주교님하고 대품 피정 때요. 그러니까 서품을 앞두고 일주일 동안 모든 부제님들은 교구장 주교님과 피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주교님이 저에게 개인 면담 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김재덕 부제님은 어떤 사목을 제일 좋아합니까? 어떤 사목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주교님, 제가 이렇게 피정 때 기도해 보니까 좋은 사목, 나쁜 사목 이런 거 구분 짓는 거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주교님이 보내시는 곳이 다 좋은 곳이고 주교님이 보내시는 곳이 제가 해야 될 사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교님 저 어디든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거기 가서 이렇게 사목하다가 정말 힘들면 주교님께 찾아오겠습니다. 그랬더니 교구장 주교님이 방긋 웃으시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김부재 지금 한 말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마.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서품 받은 지가 16년이거든요. 그때 그런 말을 했던 게 제가 미쳤었구나. 네, 농담입니다. 네. 그래요. 항상 나에게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이거는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에요. 네. 하느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십니다. 근데 그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아플 수도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기억해야죠. 주교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고 난 뒤에 저는 2년 동안 대전에서 보좌 신부로 이렇게 사목을 하고요. 그리고 난 뒤에 주교님이 곧바로 저를 로마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8년 정도 성서학을 공부를 이렇게 했어요. 성서학을 공부하게 되면 언어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히브리어도 해야 되고 히라버도 해야 되고 아람어도 해야 되고요. 시리아어도 해야 되고 타르굼이라는 것도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석사 과정 안에 이태리 말도 해야 되고요. 프랑스 말도 해야 돼요. 그리고 박사 시작하려면 독일어도 해야 돼요. 네. 한국어도 해야 되고 영어는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이렇게 굉장히 많이 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었겠죠, 제가. 참고로 제가 아직 성소 이야기를 안 해줬는데 저는 공부를 굉장히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들어가게 될 때 대학 수학 능력, 외국어 영역 저는 8점 맞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띨띨했던 사람이 로마에 가서 공부를 해라. 그것도 외국어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공부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 공부보다도 더 힘들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교우들 없이 드리는 미사였습니다. 왜 그러면 신부님 교우들하고 미사를 못합니까? 공부하는 신부니까요. 예. 그 일과가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성모일도 하고 미사하고 그리고 나서 학교 가서 하루 종일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저녁 먹고 또 기도하고 남은 시간에 또 공부하고 그러고 자는 게 일과였어요. 제 로마 8년 동안의 삶에서요. 물론 같은 기숙사에 있는 외국인 신부님들하고 같이 미사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지만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제는 교우들하고 미사를 하지 못하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같은 신부님들하고 공동 집전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이렇게 와닿는 게 다른 느낌을 이렇게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8년 동안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제가 동창신부님 본당에서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지냈었거든요. 그때 동창신부님 물어보더라고요.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은 형이었는데 야 제덕아 너 외국에서 공부하느냐고 진짜 고생 많았지? 너 뭐 해보고 싶냐? 형이 다 해줄게.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형 신자들이랑 미사 좀 하자. 형은 휴가 좀 가. 내 방해되니까 휴가 좀 가. 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8년 만에 제 동창신부님 교우들하고 처음으로 교우들이 있는 미사를 드리는데 그때 눈물을 얼마나 흘렸나 모릅니다. 입당을 하는데요. 8년 동안 저는 제가 미사 드릴 때 누가 옆에서 성가 불러준 적이 없었거든요. 성가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도 한국말로. 그러면서 막 이렇게 눈물을 막 닦으면서 막 이렇게 이러면서 입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교우들이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이 대답을 해주는데 그거 듣는 순간 막 제대해서 막 이러고 막 울었어요, 제가. 예.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교우들하고 같이 미사하는 게. 유학하는 동안 참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미사를 못 드리는 거에 대해서. 내가 적성에도 맞지도 않고 머리도 나쁘고 그리고 주교님이 어떻게 공부하라고 해서 가긴 갔지만 하루하루가 정말 너무 고통스러웠죠. 왜 나를 이런 곳으로 보내셨을까? 나보다 똑똑한 사제도 더 많이 있고 나보다 유능한 사제도 더 많이 있는데 왜 나를 이런 곳에 보내셨을까? 그 유학하는 동안에요. 기숙사 옥상에 이제 저녁 먹고 나서 이렇게 제가 옥상에 올라가는 걸 좋아했었거든요. 옥상에서 이렇게 밤하늘을 쳐다보게 되면 별이 보여요. 근데 별 중에 이제 반짝반짝하면서 움직이는 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행기거든요. 그 비행기 쳐다보면서 아 나도 저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8년을 이렇게 지냈었거든요. 하지만 하느님께서 이유 없는 고통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 8년 동안의 유학 생활을 통해서 정말로 배웠던 게 뭐냐면 교우들의 소중함. 사제가 교우가 없으면은 이런 말 방송에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개털이 되는구나. 그리고 하느님이 교우들 안에 현존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교우들의 소중함을 이렇게 체험하게 됐죠. 만약에 이 8년 동안의 외국 생활이 없었으면 저는 이런 체험 전혀 못했을 겁니다. 저에게만 주시려는 아주 특별한 은총을 하느님께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고통이라는 여정이 동반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그 동창신부님 본당에서 매일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본당 교우들한테도 부탁했어요. 나 본당 신부 발령 나게 같이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진짜로 본당 신부로 발령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본당으로 갔던 본당이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본당이었어요. 빚도 많이 있었고 교우들도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었고 기도 많이 꺾여 있었고 근데 저는 본당이 어려운 본당이었는데요. 재정적으로요. 근데 겉으로만 바라보면은 또 어려운 본당 같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죠. 물론 어려웠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저는 그 본당에서 앞으로 본당 신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기서 다 배웠습니다. 본당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임 신부가
사제간에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냉담자 찾으러 다니고, 그리고 성직자들에게 막 상처받았다는 냉담자 앞에서 무릎도 꿇고 사과도 대신 해보고, 자매님 용서해 주십시오. 사제들이 정말 부족합니다. 자매님 냉담 풀고 나오면 제가 자매님 받은 상처 다 잊을 수 있게 더 기쁘게 해줄게요. 자매님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냉담자들도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 교우들 덕분에 냉담자를 100명을 넘게 이렇게 회도했었어요. 첫 번째 본당에서. 본당이 가난하니까 본당 신부가 사제간에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가야죠. 코로나가 터졌는데 어떡합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때 유튜브도 시작하게 되고, 한 달에 한 번씩 교우들한테 전화 다 돌리면서 어떻게 지내냐고 보고 싶다고 얘기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미사 이렇게 계속해서 안 나오는 교우들 있으면 찾아가서 만나고, 저는 그렇게 본당 신부가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 본당에서 이렇게 체험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한번 잊을 수 없는 추억이 하나 있었는데, 한 번은 제 축일이 토요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토요일 날이 제 영명축일이었는데, 토요일 날은 이제 주일 미사가 봉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영명축일 미사를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수녀님한테 부탁을 이렇게 했어요. 수녀님, 저 내일 새벽에 저 혼자 미사 좀 드렸으면 좋겠다고. 그래갖고 수녀님이 알겠습니다 이러고서 이제 미사를 준비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저 혼자 드릴 거니까 미사 시작 1분 전에 제2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제2방에서 혼자 제2 있고, 그리고 와서 제대로 딱 나왔는데 교우들이 그 새벽에 성전을 가득 채운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새벽인데 왜 나왔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교우 한 명이 이러는 거예요. 신부님 축일이잖아요. 근데 그 소리에 막 또 울음이 터져가지고 막 엉엉 울면서 또 이렇게 미사를 드리고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제가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안 되는 거구나. 우리 본당을 살리려면 사제간에서 나와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이런 노력을 하게 될 때 교우들도 정말 가만히 있지 않는 거구나. 더 사랑해주고 교우들이 잘 따라오고 그러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 어렵다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본당에서 그런 것들을 다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당 떠날 때 교우들 남겨질 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파서 저 알바도 뛰었습니다. 그래서 줌으로 성경 강좌 열어가지고 기부도 좀 받아가지고 우리 교우들, 그때 당시에 회랑이 있던 본당이었는데 제가 사목하면서 5년 동안 마음에 참 걸렸던 게 그 회랑에 앉아있는 교우들, 제대가 안 보이거든요. 거기다 대형 TV도 달고, 그리고 또 남은 돈으로 우리 구역장들, 고생한 구역장들 데리고 1박 2일 여행도 갔다 오고, 그리고 나서 그것도 남은 돈은 또 사목회장님한테 전달하면서 본당 위에서 써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떠나오게 되었거든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정말로 사제 생활하면서 제가 잊을 수 없는 사랑도 다 그곳에서 받았고, 그리고 또 사제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다 배우게 되었고, 그 엄청나게 많았던 빚도 다 갚았고, 다른 본당에서, 부자 본당에서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본당을 떠나게 됐던 경험이 있어요. 하느님이 왜 우리를 어렵게 하실까요? 저는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나에게만 주시려는 아주 특별한 은총을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고통 앞에서 하느님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구원은 항상 십자가로 향해야 된다고 배웠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복음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 말씀처럼 신앙은요, 이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여정이 바로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리고 고통만 있지 않습니다. 고통 끝에 무엇이 있느냐? 부활이 기다리고 있어요.
내 안에서부터 절대로 숨길 수 없는 터져나오는 기쁨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통 앞에서 하느님을 버리거나 하느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일으키셨을까 하면서 하느님을 원망하거나,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악의 유혹입니다. 그 유혹을 따라가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이 믿음과 함께 내가 지금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이 일을 잘 이겨내게 되면 주님께서 분명히 나에게만 주시려는 특별한 은총을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은 어려움 때문에 또 상처 때문에 신앙생활을 중단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 교우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을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영원한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분노하는 그것이 영원한 생명과 바꿀 정도로 그렇게 분노할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내가 받은 상처가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쳐서 주신 영원한 생명과 바꿀 정도로 그렇게 의미 있는 상처인지 그렇게 냉정하게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통 중에 있다면, 그리고 또 그 고통이 신앙 때문에 겪는 고통이라면 무엇보다도 하느님은 반드시 그 고통을 은총으로 또 선물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는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 해드릴까요? 또 저는 신학생 때 마지막으로 만났던 본당 신부님을, 아주 특별한 본당 신부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본당이 어려우니까 신학생도 좀 아르바이트를 해라, 나가서 돈을 벌어와라. 그래가지고 저는 신학교 4학년 때부터 신부님이 되는 해까지 방학 때마다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일도 해봤어요. 식당에서 일도 해보고, 뭐 트럭도 몰아보고, 그 다음에 또 시장에 취직해서 막 그 물건 하역하는 것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해봤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제 동창 신부님들은 방학 끝나고 돌아오면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이번 방학 때 보좌 신부님이 어린이 미사 강론회라고 해서 한번 강론해봤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방학 딱 끝나고 가서 그 소리 들으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번 방학 때 보도블럭 깔러 다녔어. 예.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성직에 가까워질수록 제 동창 신부님들은 실습을 많이 해보게 되는데, 저는 성직에 가까워질수록 일만 죽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들었던 생각이, 왜 하느님은 나한테 이런 길로 나를 인도하실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실까? 나도 강론도 실습해보고 싶고, 교리도 실습해보고 싶고, 청년들하고도 MT도 좀 가보고 싶고, 그런데 왜 하느님은 나를 계속해서 이렇게 아픈 길로만 인도하실까? 예. 그랬었는데, 사제가 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그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교우들이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교우들이 봉헌하는 그 봉헌금이 몇천 번 굽신굽신 거리면서 그 인내 안에서 나오는 봉헌금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또 교우들이 뭔가 저에게 나눠주는 그런 것들이 정말로 몇천 번 사람들 앞에서 참고 참아서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참 이 삶의 소중함, 그리고 교우들을 내가 어루만져주고 사랑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막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기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그때 신학생 때 아르바이트 안 했으면 전혀 몰랐겠죠. 우리 교우들이 어떻게 해서 헌금을 내는지, 교무금을 어떻게 해서 내는지 전혀 몰랐겠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하나의 고통 안에는 아주 특별한 하나의 은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상처 안에도 아주 특별한 하느님의 은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만 보면서 좌절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만 보면서 비관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만 바라보면서 낙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같이 계셔 주시고, 그 고통의 길을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고 계시고, 그리고 내 앞에 분명히 서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신앙을 절대로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은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숙제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여러분들 하느님과 다른 것을 바꾸지 않기, 요거를 좀 숙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바빠서 미사 안 가, 아니면 막 귀찮아서 미사 안 가, 드라마 봐야 돼서 기도 안 해, 막 이렇게 좀 바꾸지 마시고, 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내가 하느님을 먼저 좀 선택해보는 그런 한 주를 보내기. 그래서 이번 한 주만큼은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한 주간, 그리고 내가 시간이 될 때마다 미사에 좀 더 자주 가려고 노력해보는 한 주간, 고통 안에 담겨있는 하느님의 은총을 잘 찾아 나서는 우리 교우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